찬양 설교를 참 어렵네요. 그런 생각 드네요. 찬양 듣는 순간에 제주 4.3을 겪었던 어떤 분인데 가족들을 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온 식구를 다 바다에 던져 넘을당하고 홀로 살아남은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바다에서 난 작은 멸치 한 조각, 작은 새우 한 마리도 먹지 않고 일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그런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설교의 그 중심 단어를 제가 그 애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 20년 어간 빌 클린턴, 미국의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인 사람들이 국가 애도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선포를 하고 그걸 기념을 합니다. 근데 그 국가 애도의 날은 추수감사절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인 사회가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새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은총을 누렸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시작된 그런 추수감사 절기 가운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먹고 놀고 휴가 보내고 백화점이 크게 값을 싸게 매겨서 물건을 팔고 해서 말 그대로 흥청망청 기뻐하는 그 미국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애도합니다. 백인들이 미국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그날로부터 사실은 학살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천만 명 정도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학살당하고 질병에 옮고 그래서 거의 그 멸종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삶이 처절하게 능멸당했던 역사를 이 사람들은 기억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National Mourning Day, 모닝이란 말은 이 안에서 신음이 터져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500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에서 공공의 층위로 애도하는 인간이 출현했다. 이 애도는 희생자들의 아픔과 슬픔, 비극과 참혹함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해자들의 잔인함과 비인간성과 삶을 철저하게 능멸했던 그런 과거사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교정하려는 그런 변혁적인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민족교회가 세월호 기억주일로 지키니 그렇게 좀 준비해 오세요. 그랬는데 정말 왜 나한테 이런 부탁, 하필이면 이런 주일에 설교를 맡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애도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아마 여기 세월호 가족은 아무도 안 오셨죠? 이 얘기에 지금 안 오셨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많이 신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세월호 가족이 박근혜를 만나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저는 그 바로 청운동에 살기 때문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족들 곁을 지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나주겠다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박근혜가 우는 얼굴이 신문에 났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진정한 애도를 읽을 수 없는 억지 눈물이라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성질이 좀 더러우니까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아야 되는데, 악어의 눈물 이라고 써 붙여서 올렸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 페이스북을 본 사람들 중에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일하는 우리 뿌리의 집에 매월 100만 원을 후원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 기관에서 뿌리의 집 후원 중단한다. 그래서 중단당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주 그저 길을 오고 가면서 느끼는 마음 정도 수준에서 애도하는 일에도 사람들은 고생을 합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선뜻 그렇게 발을 들여 놓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새민족교회 분들도 자주 그곳으로 나오고 함께 애도하고 그랬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애도하는 인간들이 되셨다. 축하드려요. 우리 시대에 애도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우는 자들하고 같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주님의 십자가, 오늘 종려 주일인데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어떤 형편이었던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의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애도하셨던가 라고 하는 부분을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새기면서 세월호와 함께하는 애도하는 삶의 여정에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건 주님 혼자 그런 경험을 하신 건 아니고요. 로마가 로마의 영토를 다스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주전 4년이죠. 그때 로마의 장군이 3개 사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3개 사단은 18,000명 정도 되는 군대니까 숫자상으로 3,000명을 십자가에 다는 노동이 가능했던, 그리고 그 18,000명 말고도 공병대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길을 만들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군을 했기 때문에 3,000명 십자가형이 실제로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주후 66년에 플라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서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크지 않았는데 3,600명이 3,600명을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잔혹한 그런 전장터였습니다. 근데 거기 남성들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이 병정을 이끌고 들어와서 매일 500명씩 반란자와 유대인이지만 친로마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까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매일 500명씩 예루살렘 성전 벽을 향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이 사람들을 걸어서 죽였는데 역사에서 그날이 며칠 계속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가하는 일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고고학자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의 유적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발견됐는데 지금 그 사마리아라고 알려진 그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 외곽에 요거보다 좀 작은 그런 석굴이 있고 그게 무덤이었습니다. 그 석굴 안에 들어가면 감실이라고 해서 사람 키만한 거를 구멍을 깊숙하게 뚫어서 거기에다 사람을 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석굴 안에 그 감실에서 이미 다 살이 증발하고 없어진 뼈만 따로 모으는 그런 뼈를 모으는 유골함이 있는데 그 유골 박스 뚜껑 없는 박스인데 거기에서 36명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임신 한 채로 죽은 여자의 시신도 나왔고 어린아이의 시신도 나왔습니다. 어떤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묘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묘소에 십자가에 달렸던 흔적이 있는 젊은 사람의 26세 정도 된 사람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사람은 손에 못을 박은 건 아니고 이 십자가 나무 형틀에 이 팔을 쥐어 감아가지고 달리고 발은 이 십자가의 큰 나무 양쪽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 뼈하고 이 나무 사이에 판자를 하나 대고 그 다음 못을 박는 이쪽에도 판자를 하나 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나무에 박았던 흔적이 있는데 아마도 십자가에서 내리기 좋게
발을 빼기 좋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치하의 그 긴 세월을 생각해 보면 10,000명 혹은 2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골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그 사람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이 지상에서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병정들이 지키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가 접근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죽으면 그 사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이 갈릴리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험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땅 위에 시체를 놓이고 그냥 수더분하게 흙을 몇 삽 올려버리고 그 사람의 매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야생개들과 하이에나들 그리고 독수리들이 와서 이 시신을 다 먹어서 없앱니다. 그렇게 다 없어진 겁니다. 한 번도 한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해보지 않은, 애도한 바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주님도 그렇게 죽어나가셨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실은 유대 전통은 거기도 십자가가 있는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중죄가 되어서 온 사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중인 환시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경우가 있는 때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무에다 달았습니다. 그 나무에 단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걸었다면 유대 전통에서는 이미 죽임당한 그 사람을 나무에다 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에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매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해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리지 않으면 그 시신이 그 땅을 저주하는, 저주받은 자가 그 땅을 저주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성서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매장 전승 복음서에 나타나는 매장의 본문들을 전승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이 전승사 연구자들이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나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따져 보는데 마가복음 다르고 그 이전에 있는 책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발전해 갈수록 예수님 매장 이야기가 점점 더 고결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일들도 능멸 수준이었다. 근데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그 시신이 내려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스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거두었다. 시신을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은 찾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애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애도란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의 인격과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 존중 안에는 그분에게 돌아갈 모욕을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고귀했는지를 드러내주는 방법으로 이 전승사의 청이들이 발전하는데, 나중에는 주님의 매장은 왕의 매장과 같이 묘사됩니다.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향품을 가져다가 그 시신 사이사이에 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그런 매장이 아니고, 더더구나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가장 주변에 있었던,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매장이 왕의 매장의 수준으로 그림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삶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 그분의 고귀함, 그분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주셨던 은총과 사랑의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애도의 사건이 지속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그 부모들이 애도하지 않았다. 주님의 시신이 독수리의 밥이 되고 들개들의 밥이 된 것처럼 목포 바다의 물고기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얼마간 그런 형편이 있죠. 근데 애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억압당하고 철저하게 능멸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애도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애도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 점점 더 발전해서 이제는 안산에 아마도 안전 공무원 이게 애도의 힘입니다. 애도가 역사를 바꾸고, 애도가 진정한 연대를 불러오고 사랑의 세계를 엽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애도를 외면했던 사람, 악의 눈물을 흘렸던 잔혹한 사람들의 세계는 차차 정리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죠. 애도하는 사람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그 애도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능멸당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애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생애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근원적인 부인, 그 존재를 이 땅 위에서 처절하게 비존재화시키려고 했던 로마의 권력에 맞섰어. 우리가 그리는 그림으로는 새벽녘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를 보기를 원하고 그를 만져보기를 원하고 그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를 원했던 그 일 자체, 살아있는 신앙의 삶의 세계입니다. 세월호의 가족들이 애도 가운데 바다에 죽었던 아이들을 이 사회 가운데로 다시 불러내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그랬듯이 애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그 있는 대로 기억하고 자신들의 삶의 세계로 불러내는 그 과정이 이 매장에 관한 복음의 말씀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애도는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 가운데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오늘의 역사의 현실 속에 살아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 참된 삶의 교제와 생명의 축제를 벌여갈 수 있는 그런 문과 같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기념하는 세월호 기억예배, 주님의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애도가 더 커졌어. 너무 심각하죠? 죄송해요. 너무 심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데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공 맞는 순간에 저게 홈런인지 아닌지 안돼요. 그리고 그 피처가 던지는 그 공이 그 투수의 글러브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이 사람들은 본대요. 그리고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 알아챈대요. 그걸 알아채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확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 맞는 순간에 저게 홈런이겠다 싶으면 벌써 공이 도착하기 전에 그게 주는 그 놀라운 느낌 때문에 벌써 이 안에서 약동하는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삶의 과잉이 일어난다. 삶의 과잉. 애도를 사실 우리가 올바로 하게 되면 진정성 있는 애도에 들어가면 슬플 뿐만 아니라 삶의 과잉이 경험되는데 존재의 풍부함으로 우리를 열어주고 또 그런 일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감동과 역동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애도하는 일은 그 삶의 과잉을 일컬어서 또 다른 말로는 향락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진정성을 느껴서 삶이 굉장히 깊이 있게 긍정되고 존재가 긍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역동을 애도 안에서 경험하고 역사를 바꾸고 삶의 현실을 재구성하는 그런 부름 안에서 생애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멸 당하셨는데 남기신 가르침의 기억과 그 진실하신 삶의 모습과 오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을 제자들이 잊을 수 없었고 그들이 너무도 아파서 주님을 애도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애도 가운데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불의와 비인간성과 능멸하는 것과 거칠고 악한 것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신음하게 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역동 안에서 우리는 불의를 슬퍼하며 악을 미워하며 진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찬미하며 이 지상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